예,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바냐 바라밀 10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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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바냐 바라밀. 네, 금강경 교재 49쪽이죠. 본마음 참나 49쪽 올바른 믿음은 드물다. 정신 희유분부터 55쪽 올바른 가르침을 존중하라. 존중 정교분까지 독송하겠습니다. 금강바냐바라밀경 금강바냐바라밀경 금강바냐바라 수보리가 사례였다. 세존이 여자 못 어떤 중생들이 이와 같은 언설장구들 진실스런 믿는 마음 일으킬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말하셨다. 그런 소리여지. 열애멸우 후 500세계를 갖고 복을 닦는 사람이 있어 이글기에 믿는 마음 일으켜서 실다움을 삼는 응당할라. 이 사람은 한 부처나 두 부처나 서너 다섯 부처님께 복 지은 게 아니니라. 이미 무량 천만 부처 온갖 성근 심었으며 이글 귀를 듣고서는 한번 생각일지라도 맑은 믿음 내니 수보리야 열애로선 이런 중생 무량 복덕 얻었음을 모두 알고 모두 왜 그러냐. 이와 같은 중생들은 나라거나 남과 다른 나라거나 살아있는 나라거나 목숨이 계속되는 나라 하는 그런 생각일체 옳다는 생각이나 틀리다는 생각조차 일체 없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수보 이와 같은 중생들이 고정관념 갖는다면 아인 중생 수자상에 집착함이 되는 옳다는 생각이나 틀리다는 생각 또한 아인 중생 수자상에 집착함이 되는구나. 그러므로 법이 취해서도 아니 되며 비법 또한 취해서도 아니 된다. 이와 같은 이치로서 열애양상수 비구들아 나의 설법된 목처럼 생각하라 하였으니 법도 응당 버리거늘 하물며 비법이랴. 수보리야 너의 열애가 최상가는 깨달음을 얻었느냐. 열애가 설한 법이 있겠느냐. 수보리가 여쭈 부처님이 설하신 바 이치를 알기로는 정하여진 법 없음을 최상가는 깨침이라 하셨. 또한 다시 정하여진 법 없음을 열애께서 설했으니 열애께서 설하신 바 법이란 그 모두가 취할 수가 없. 법이거나 비법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체 연성 모두 다 무의로서 차별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들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채운 칠보로서 보시 이 사람이 얻게 되는 복덕이 많겠느냐.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존이 어찌 된 까닭 이 복덕은 성품의 입장에서 설한 것이 아니므로 열애께서 복덕이 많겠냐고 했습니다. 만약 다시는 이경 중에 네 마디의 글귀라도 수지하고 남을 위해 설한다면 그 복덕은 앞서보다 뛰어나다. 왜 그런가. 일체 모든 부처님과 최상가는 깨달음이 모두 다 수보리야 이르자면 불법이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니라. 수보리야 너의 뜻에 어떠 수다원이 진정으로 수다원이 되었다면 나야말로 수다원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게
아닙니다. 세존이여 왜냐하면 수다원은 흐름에 들어가니라고 하되 들어간 바가 없어 물질과 소리 향기 맛과 감촉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보리야 너의 뜻에 어떠하냐. 사다함이 진정으로 사다함이 되어 나야말로 사다함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여 왜냐하면 사다 오직 한번 왕래할리라고 하되 실제로는 오고 감이 없습니다. 수보리야 너의 뜻에 어떠하냐. 아나함 되었다면 나야말로 아나함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 왜냐하면 아냐함은 가고 나서 이 세상에 오지 않으리라 하되 실제로는 오지 않음 없습니다. 수보리야 너의 뜻에 어떠 아라니 진정으로 아라니 되었다면 나야말로 아란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겠 아닙니다. 세존이여 왜냐하면 아라하는 더 이상 얻어야 할 어떤 법도 없습니다. 세존이여 나야말로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하면 아인중생수자상의 집착감이 되고 세존께서 이루시길 수보리가 다툼없는 삼매를 얻었으니 사람 중에 제일이라. 그렇지만 세존이여 저 스스로 욕심녀인 아라한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하였다면 세존께서 수보리는 고요한 행즐기는 자라는 말씀 안 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실제 행한 바가 없었기에 수보리는 고요한 행즐기는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하셨다. 너의 뜻 하고새 연등부처 회상에서 얻은 법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세존이여 열애께서 연등부처 회상 얻은 법이 없습니다. 수보리야 너의 뜻에 어떠하냐.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하고 있게 아닙니다. 세존이여 왜냐하면 불국토를 장엄한다 생각하면 참 장엄이 아니므로 그 이름이 장엄함이 되옵니다. 그러므로 모든 보살 마살이 이와 같이 정정한 마음이 일으키되 물질에도 머무르지 아니하고 소리 향기 맛과 아르마리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아야 할 것이니 머무르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할 것이니라. 수보리야 비유 어떤 사람 몸뚱이가 숨이 산환 같다 하면 너의 뜻에 어떠하냐. 몸뚱이가 큰 것이냐. 엄청나게 왜냐하면 부처님이 말하시는 몸뚱이는 참 몸뚱이 아니므로 그 이름이 큰 몸뚱이옵니다. 수보리야 겐지스강 모래수의 항아 속에 많겠느냐. 많습니다. 세존이여 항아수도 무수한데 그 모래는 얼마나 많으리까. 수보리야 내가 지금 만약 어떤 선남자와 선여인이 7가지 보배로서 항아사수삼천대천 세계를 가득 채워 베푼다면 얻는 복이 많겠느냐. 많습니다. 세존 부처님이 말하셨다. 만약 어떤 선남자와 선여인이 이경 중에 4마디에 글귀라도 수지하고 남을 위해서라 이 복덕은 앞서보다 뛰어나다. 다시 또한 수보리야 4마디에 글귀라도 설한다면 응당할라. 바로 일체세간 천상인간 아수라가 부처님의 탁과 묘를 공양하듯 할 것이니 하물며 경전체를 수지하고 독송하매 이 사람은 최상가는 이용한 법 성취한 것이니라. 이 경전이 있는 곳은 부처님이 계신 훌륭하신 그 제자가 있는 것과 같으니라.
원이 자공덕 보급어 일체 아등여 중생 당생극락구 동견무량수 개공성불도. 예, 오늘 읽은 대목이 바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지난번에 첫째 단락 그랬죠? 예, 금강경을 제가 7분과로 나눴어요. 7단락으로 나눠서 지난 시간에는 첫째 단락을 독송하고 해설했습니다. 첫째 단락 질문 한번 해보시죠. 1. 마음을 항복받는다고 마음과 싸우지 마라. 또 머무르지도 마라. 몸과 마음은 아바타, 중생도 아바타, 열애도 아바타. 이렇게 보고 전할 뿐. 2. 장로 어떤 중생들이 이와 같은 언설을 잡고 얻어듣고 진실처럼 믿는 마음 일으킬 수 있으니까.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상 중생이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모든 것은 아바타이기 때문에. 다만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면 복덕이 최상이다. 자, 오늘은 2번 대목이에요. 앞서 말했죠. 최고의 깨달음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고자 한다면 이 마음을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항복받아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항복받는다는 건 뭐예요? 결국 싸워서 이긴다는 소리죠. 항복받는다, 싸워서 이긴다. 근데 그 질문 자체가 우문이었던 거예요. 마음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응?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밤길을 가다가 큰 고목나무 밑에 앉아서 쉬었단 말이에요. 잠시 앉아서 쉬다가 다시 일어나서 가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뭐가 잡아당기는 거야. 나가려야 되는데 또 잡아당겨. 밤새도록 해가 밝을 때까지 심각이란 거야. 계속 잡아당겨. 가려고 그러는데 근데 뒤를 돌아봐야 되는데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또 겁이 나서 못 돌아보겠는 거예요. 밤새 이러다가 해가 밝았어요. 해가 뜨니까 용기가 좀 나잖아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자기가 메고 있던 걸망이 나뭇가지에 걸린 거야. 걸망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잡고 있는 계속 이걸.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고 보니까 전에 이 동네 이 나무에 뭐가 깃들어 산다는 얘기를 들은 도깨비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 야, 도깨비가 나를 잡아당기는구나 하고서 밤새 심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아닌 거야. 도깨비가 아니고 나뭇가지야. 돌아보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헛개비야, 헛개비. 마음이라는 게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 놈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이깁니다. 나만 짓 빠지는 거예요. 허공에다가 칼질하는 거랑 똑같아요. 허공에다 암만 칼질해도 내가 허공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만 빠지는 거지. 그래서 마음하고 싸우지 마라 이거예요. 마음하고 싸우려고 들면은 백전백패예요. 지금까지 마음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실체가 없는 놈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 바라보고 바라봐, 아바타로 바라봐. 바라보면 되는. 딱 보면은 이게 나뭇가지구나. 이게 헛개비구나. 이게 아바타구나 하고 알면은 더 이상 싸울 일 자체가 없어요. 뭐 항복받을 일도 없고 항복시킬 일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발상의 전환입니다. 이게 엄청난. 이 금강경이 사람의 이 발상을 전환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몸뚱이, 마음, 나, 부처가 다 실체가 있는 걸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아바타인데, 아바타인지를 모르고 실체가 있는 걸로, 진짜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고정관념. 금강경에서는 그 산냐라고 하는데, 금강경에서 이제 구마라지빠는 이게 상이라고 번역을 많이 했는데, 상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상. 근데 범어로는 조금 다른 거를 쿠마라지빠는 그냥 똑같이 그냥 상 이렇게 번역을 해버려서 사실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상.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장할 때도 이 상이죠. 아상, 인상. 나라거나 남과 다른 나라거나 살아있는 나라거나 목숨이 계속되는 나라는 그런 생각. 그게 바로 사상이에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럴 때 상은 고정관념입니다. 싸냐, 고정관념, 관념.
이건 범어에는 원래 싼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있다고 하는 생각, 살아있는 내가 있다고 하는 생각, 이게 바로 고정관념이죠. 싼냐. 이게 실체가 있다, 나라는 실체가 있다고 하는 생각, 내가 아바타라고 모르는 거, 이게 싼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니미따라고 해서 형상, 외관, 외관. 이게 바로 니미따라는 금강경의 이제 범어. 니미따는 상에 머무르지 말고 보시해라. 무주상 보시 얘기하죠. 무주상 보시할 때 그 상은 니미따입니다. 이때 싼냐가 아니에요. 형상에 머무르지 말고 눈의 대상, 귀의 대상, 코 이런 대상에 머무르지 말고 상대방이 뭐 이뻐 보인다고 주고 미워 보인다고 안 주고 뭐 이러지 말라. 빈병거림 괄시 말고 오온색신 생각하되 허공같이 관을 하고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한 약견 재상비상 직견열에 나오죠.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 재상비상 직견열에 이거 약견 재상비상 할 때의 상은 30 이상의 특상 특이한 모양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32가지 상호 있죠. 이게 바로 약견 재상비상 할 때 상이에요. 그거는 싼냐도 아니고 니미따도 아니고 락시아나라 그래서 이건 특상, 특이한 상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어 산스크리트 원전에 보면은 아상, 인상, 중생, 수장할 때 상은 싼냐, 싼냐를 그냥 상으로 번역했고 또 상에 머무르지 말고 보시해라 할 때의 상은 사실은 니미따예요. 형상이나 외관, 안입이 설신의의 대상,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그게 바로 형상 니미따입니다. 그 다음에 약견 재상 비상할 때의 상은 락샤나예요. 30 이상 열애가만 가지고 있는 특이한 상호, 특상.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범어로는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쿠마라지바가 이걸 번역할 때 전부 그냥 이 상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 번역본만 보면은 헷갈려요. 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세 가지는 형상, 외부의 외관상, 또 요거는 외관상 중에서도 특이한 상호, 부처님만 가지고 계시는 뭐 팔이 길다든가 혀가 뭐 이마까지 올라온다든가 이런 특이한 상호를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실체가 있다고 하는 그 고정관념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견 재상 비상 할 때의 재상과 비상은 30 이상 특상인 락시아나를 뜻해요. 30 이상이 있으니까 이건 열애다. 30 이상이 없으면 열애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벗어나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야 진짜 열애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열애는 어떤 상이 아니거든요. 관찰자는요 상이 아니에요. 몸과 마음은 상이 있어요. 여러분 몸에 뭐 형상이 있죠. 마음에도 상이 있어요. 그 마음에 있는 상이 이제 죽으면은 뭐 천신으로 태어난다든가 아니면 뭐 지옥을 간다든가 그게 가는 거예요. 마음의 모습. 마음의 모습. 몸과 마음의 모습을 떠난 형상을 떠난 곳에 진정한 열애의 법신이 있다. 이렇게 이제 금강경에서는 법신자리가 진짜고 나머지 몸과 마음은 아바타일 뿐이다. 중생도 아바타고 열애도 석가세존의 몸과 마음도 아바타야. 그래서 몸으로 나툰 아바타는 화신불이고 마음으로 나툰 아바타가 보신불이야. 진정한 부처는 법신불이다. 법신불만 있으면 중생 제도가 안 되니까 중생의 차원에 맞춰서 눈높이 학습을 하려고 나타난 거예요. 그게 보신 화신인 거예요. 눈높이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얘기도 못 알아들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올바른 믿음은 드물다. 세존이여 잠옷 어떤 중생들이 이와 같은 먼설 장구 언설 말과 설명과 장 문장과 구절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믿겠습니까 어디? 너 아바타야. 나도 아바타고 하면은 그 믿겠어요?
이 질문한 거예요. 아바타라고요? 아니 뭐 이거 꼬집으면 아프고 실제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이게 어떻게 아바타예요? 하고 이런 의문을 갖지 않겠습니까? 하고 질문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있지. 복을 많이 닦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진짜 그런 중생들은 관념이 없어. 내가 실제 한다는 관념이 없고 사상에서 떠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열애가 최상가는 깨달음을 얻었느냐, 열애가 설한 법이 있겠느냐 했을 때 최상가는 깨달음은 얻을 바가 없는 거죠. 그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것처럼 완벽이란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것이다. 그걸 이제 하나씩 둘씩 설명해 준 게 바로 이제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의 경지예요. 이게 수다원의 경지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를 놓는 거예요. 이게 사다함은 두 개를 놓는 거예요. 아나함은 세 개를 놓는 거예요. 아라한은 전체를 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놓아가는 경지지 이렇게 얻어가는 경지가 아닌데 자꾸 수다원과를 얻었다, 깨달음을 얻었다 이러니까 우리는 깨달음이라는 거를 얻었다 그러니까 뭐를 이렇게 얻는 걸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다 이거죠. 얻는 게 아니라 놓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몸이 나다 하는 생각을 놓는 거, 이 마음이 나다 하는 생각을 놓는 거, 몸과 마음이 실체가 있다는 생각을 놓는 거, 고정관념을 놓는 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놓는 게 그게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건데 그렇다고 뭐 깨달음을 놓는다 그러면 뭐 좀 또 이상하잖아요. 수다원을 놓는다 그러면 말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수다원과를 얻었다 하고 얘기하지만 그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놓는 공부가 그래서 쉬는 것이 깨달음이다. 누공경에서 나온. 그리고 이번에 나트랑에서 수행할 때도 거기가 놓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놓는. 물에 누워가지고 하늘에 있는 구름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온 몸에서 힘을 다 빼고. 이 사람이 이 몸에서 힘을 빼라 그래도요 못 빼요 잘. 왜냐하면 긴장이 되거든. 이러다 빠지면 어때? 물 먹으면 안 되지. 긴장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샀잖아요. 그 무릎 밑에 받치는 거 스틱 튜브. 목 밑하고 무릎 밑에 받치는 튜브를 사서 목 밑하고 무릎 밑에 받쳐놓고 온몸에 힘을 빼고 누워 있으면은 저절로 떠 있는 거예요. 뭐 힘 빼는 연습을 하는 게, 힘 빼는 연습을 하는 게 최고의 수행입니다. 힘 빼.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벌어서 부자가 돼야지 하는 생각이나 열심히 수행해서 부처가 돼야지 하는 생각이나 똑같은 생각이에요. 열심히 수행해서 부처 글쎄요. 열심히 수행해서 부처 되는 게 아니에요. 놔서 되는 거예요. 놔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한두 끝도 없어요. 이게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되면 뭐해요? 또 더 부자 돼야 되잖아. 더 열심히 일해야 돼. 더 부자 되면 또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요? 더 부자가 돼야 되잖아. 세계 최고의 부자가 있는데 아직 멀었어. 나는 아직도 배고파. I'm hungry. 나는 아직도 배고파. 계속 이 끝없는 길이에요. 이거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따라잡으면 안 되는데 남들이 안 따라잡히려고 또 열심히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축적하는 공부가 아니라 놓아가는 공부가 진짜 공부인데 사람들이 자꾸 얻는 공부를 생각하니까 이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놓아가는 공부를 놓아가. 이 몸이 나다 하는 생각도 놓아버리고 이 마음이 나다 하는 생각도 놓아버리고 깨달음을 얻겠다 하는 생각도 놓아버리고 부처가 되겠다 하는 생각도 놓아버리고 놓고 놓아서 더 이상 놓을 것이 없을 때 그때 오히려 진정한 무아가 체험이 되는 거죠. 신심 탈락, 몸도 탈락, 마음도 탈락. 신심 탈락의 경지를 체험하고 나서 다만 지어갈 뿐. 열심히 살되 애착하지 않게 되죠.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경지들이 쭉 나옵니다. 수다원은 7화학내, 7화학내. 천상과 인간을 7번 동안 왕래하는 거예요. 왜? 수다 떨 일이 남아 있어. 그래서 수다원이라는 7화학내. 아직 7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박을 떨어야 돼. 왜? 아직 완전 연소가 덜 됐다는 소리예요. 그만큼. 억울한 것도 많고 아직 할 일도 많고 할 말도 많고 이게 7화학내 해야 돼. 그 다음에 사다함이죠. 사다함은 한번 살다 오면 돼. 그래서 사다함이라 그래. 7화학내는 7번 왕래인데 이건 1화학내, 1화학내. 천상에 한 번 갔다가 인간에 한 번 태어나서 거기서 해탈에 마치는 거예요. 1화학내. 살다 온다 그래서 사다. 그 다음이 뭐예요? 아나함. 아나함은 안 와. 그래서 아나함이라 그래요. 가서 안 와. 그래서 안 와. 아나. 아나함. 가서. 왜? 거기서 해탈에 마치니까 다시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웨이 티켓. 왕복권 안 끊어도 돼. 그냥 거기 편도만 끊는 거예요. 편도. 아까 사다 하면 왕복권이에요. 왕복권은 더 비싸. 따블이야. 편도만 끊으니까 값도 싸. 한번 가서 그냥 거기서 끝. 아라하는 뭐예요? 다 알아버렸어. 알아맞혔어. 그래서 더 이상 태어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아라하는 불생이라고 그래요. 그 불교에서는 공부가 되면 될수록 안 태어나는 거예요. 안 태어나는 게 장땡이다 이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미 태어났잖아요. 이미 사고 친 거예요. 이게 사고 친 거라니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따라해보세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사고 쳐서 태어났다. 이미 한 생각 일으키고 사고 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미 사고 쳤으니까 이미 사고 쳤으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수습이나 잘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는 왜 이렇게 주변에 일이 많을까? 왜 나는 신경을 써야 되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수습이나 잘해야지. 이미 사고 쳤다니까.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사고 친 적도 없는데 왜 이럴까? 이러면 안 돼요. 사고 쳤기 때문에 태어났다니까 지금 이미 사고를 이미 쳤어요. 그래서 지금 수습 단계예요. 지금 수습 단계. 수습 단계에 있는 사람이 불평불만하면 되겠어요? 자기가 사고 쳐놓고, 그건 자기가 사고 쳐서 태어났다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뭐 어려운 일, 뭐 신경 쓸 일이 있으면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미 사고 쳐놓은 거 수습하는 거구나. 수습이나 잘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왜 나는 자꾸 이런 일이 생기나? 왜 내 주변에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자기가 이미 사고 친 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인정 안 하면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계속 문제가 커져요. 일단 인정을 해야 돼요. 일단 제가 사고 쳤습니다, 부처님. 수습이나 잘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부처님도 자식, 지가 잘못을 인정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도와주지 이럽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부처님 왜 나만, 왜 나한테만, 나는 어쩌다가 저런 사람 만나서 왜 이러면은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차릴 때까지 내가 기다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는 게 뭐냐? 이미 사고를 쳤다. 그래서 태어난 거다. 그게 업으로 사고를 쳤건 원으로 사고를 쳤건 원도 역시 사고를 친 거예요. 중생을 제도하리라는 서원을 세운 건데 이것도 역시 한 마음 일으킨 거예요. 이 평정심이 무너진 겁니다. 이미 사고를 친 거예요. 이것도 자원에서 사고를 친 거지. 이것은 자원에서. 어쨌든 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원생으로 태어나도 힘 안 들겠어요? 힘이 들어요. 역시 그것도 원생으로 보살들도 힘이 들어요. 지장보살은 지금 지옥문전 해석에서 울고 앉아 있어 지금. 아이고 눈물을 찔찔 짜면서 지옥문전 루불수라. 지옥문전에서 눈물을 거둘 수가 없어. 하도 흘려서. 중생 제도 저것들을 지옥에 있는 중생을 다 제도해야 내가 부처가 되는데 이거 뭐 나가는 놈은 적고 들어오는 놈이 더 많아. 언제 이거 내가 언제 이거 부처 되겠어. 이게 거꾸로 돼야 되는데
들어온 놈이 점점 줄어들고 나가는 놈이 많아져야 이게 가능성이 늘어나는데 이거 내보내놓으면 들어오고 내보내놓으면 들어오고 들어온 놈이 더 많으니까 질질 짜고 있다니까. 지장보살이 그 뭐 사고를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고 친 거 수습이나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그게 올바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가 될수록 안 태어나는 거예요. 안 태어나는 게 장땡이다 이거예요. 이미 태어난 거는 이미 사고를 친 거다 이렇게 알아야 돼. 그래서 무아법에 통달하게 되면 안 태어납니다. 불생. 그게 바로 아라한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 태어나고 이제 끝장을 내려고 했는데 부처님이 말년에 이제 아라한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런 걸 설한 거예요. 예? 안 태어나는 게 장땡인 줄 알았지? 사고 쳐. 이제부터 너희들은 자원에서 사고를 쳐야 돼. 자원해서 사고를 치는 게 바로 보살도입니다. 보살도를 닦아야 그래서 수많은 중생들과 연을 지어놔야 그 중생들을 나중에 건져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연이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다. 부처님의 삼불능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중생제도의 원을 세웠잖아요. 금강경에서 보면 원을 세워라 이랬잖아요. 중생제도의 원을 세워라. 원을 세워서 자꾸 연을 맺어야 나중에 진정한 붓다가 됐을 때 연이 있는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연이 없으면은 제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뭐 불상에다 놓고 절에 가면은 불상에다 이렇게 동전 던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연을 지으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중생들에게 연. 그렇게 던지면서 저게 부처다, 불상이다라는 거는 하나 들어오잖아요. 생각은. 그리고 저기다 뭐 동전을 던지면 복이 온다더라. 뭐 이런 식의 연. 어쨌든 연을 짓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왜 연을 지어놔야 나중에 건져줄 수가 있으니까. 제도할. 이 연이라는 게 줄 같은 거예요. 물에 빠진 중생을 건져주려면 뭔가 던져줘야 되죠. 이게 던져주는 거예요. 연. 서로 이어지는 끈입니다. 끈을 만들어놔야 나중에 따라오죠. 그래 이제 거기 보면은 아라한은 더 이상 얻어야 할 어떤 법도 없습니다. 나오죠. 세존께서 이르시길 수보리가 다툼 없는 삼매를 얻었으니 사람 중에 제일이라 했습니다. 무쟁제일, 무쟁삼매, 다툼 없는 삼매가 무쟁삼매예요. 수보리는 본래 분쟁제일이었어요. 이 사람이 아주 성질이 좀 급했다 그래요. 다혈, 요새 말로 하면 다혈질이야. 급해. 그리고 시비제일, 시비심이 치성했어요. 그 가족들한테도 하도 시비를 거니까 저 꼴 보기 싫다 진짜. 그 가족들한테 왕따 따돌림을 당했어요. 그래서 나갔어요 집에서. 가족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 계속 시비하는 사람 있으면 꼴 보기 싫죠. 아무리 가족이라도. 밥을 잘 차려주면 너무 많이 차렸다고 타박하고, 또 반찬이 적으면 적다고 타박하고, 또 너무 익히면 또 익혔다고 타박하고, 설면 설다고 타박하고, 뭐 일찍 일어나면 왜 일찍 일어났냐 그러고, 늦게 일어나면 또 늦게 일어났다고 타박. 이게 시비심으로 보면 전부 시비 끓이고. 수보리가 출가하기 전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안에서도 쫓겨나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았어요. 근데 산속에서도 또 시비를 한 거야. 산에도 시비할 일 많아요. 왜? 개울물 소리가 크면 크다고 타박하고, 작으면 작다고 타박하고, 큰 나무 보면 뭐라고 타박해요? 너는 왜 크냐? 작은 나무 보면 너는 왜 작냐? 전부 이거 시비거려요. 시비심으로 바라보면요 시비거리입니다. 전부 다. 그래가지고 하도 그러니까 산신령이 나타나서 뭐라 그러죠? 진짜. 그래가지고 산신령이 부르나를 소개해줘요. 부르나, 포교제일, 부르나 존자. 그 부르나를 만나가지고 이제 출가를 하게 돼요. 부르나 인연으로 해서. 그래도 나중에는 해공제일이 되는 거예요. 해공제일이 뭐예요? 뭐를 잘하는 게 해공제일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아니 여기 뭐 있어요?
활정도 핵심은 뭐예요? 내비도를 잘하는 게 해공제일이에요. 내비도의 1인자가 된 거예요. 내비도의 비결은 뭐예요? 바라봐. 있는 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크면은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이르면 이른 대로, 늦으면 늦은 대로 그냥 바라볼 뿐. 이게 바로 내비도예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가는 거죠. 노병사, 탐진치, 성공과 실패. 이런 현실에서의 경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늙어가도 괜찮아? 아바타. 왜? 아바타니까. 아바타가 늙는데 뭐 내가 늙는 게 아니야. 누가 늙어요? 아바타가 늙는구나. 병들어도 괜찮아? 아바타. 죽어가도 괜찮아? 아바타. 왜? 다시 받으면 되니까. 내공 점수만 잘 쌓으면 훨씬 더 우수한 아바타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탐이 나도 별거 아냐? 아바타. 화가 나도 별거 아냐? 아바타. 불안해도 별거 아냐? 아바타. 화가 날 때 누가 화가 난다? 아바타가 화가 나는구나. 이렇게 관찰을 하는 거예요. 탐이 날 때 아바타가 아바타를 탐내는구나. 불안할 때 누가 불안해요? 아바타가 불안해하는구나. 아바타가 근심 걱정하는구나. 이렇게 대면 관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실패해도 괜찮아? 아바타. 또 기회는 많아요. 기회는 한 번뿐이 아니에요. 인생은 한 번뿐이 아니에요. 금생은 한 번이지. 그러나 내생에서 수없이 환생을 합니다. 오죽하면 부처님이 그러셨겠어요. 네가 지금까지 환생하면서 흘린 눈물의 양이 저 동해바다 태평양보다 더 많다. 여러분들 금생에 흘린 눈물의 양 얼마나 될까? 금생에 한 바가지쯤 되나? 많아봐야 한 다라이, 그죠? 한 다라이 더 돼? 많이 울었네. 왜 이렇게 많이 울었어? 나는 가만 생각 한 다라이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별로 그렇게 안 울어서. 아유 그랬구나. 좋아. 그러면 넉넉히 잡아서 10다라이. 10다라이밖에 더 되겠어, 그죠? 태평양만큼 하려면 몇 번이나 태어나는 거야? 한 생에 10다라이라고 쳐도 그거 모아서 태평양만큼 되려면 도대체 몇 번을 태어나야 되는 거냐고. 수없이 태어나요. 수없이 환생. 이제 그만 태어날 때도 됐어 이제. 그 소리예요, 그래. 그래서 실패해도 괜찮아. 또 다음 태어나서 하면 돼. 성공해도 별거 아니야. 성공한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성공해도 별거 아니야. 뭐 의사, 판사, 무슨 대통령, 장관, 무슨 뭐 재벌 되면은 행복할 것 같아요? 물론 뭐 조금 편한 건 있지. 그러나 그렇게 생각처럼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공부하고 있는 우리가 제일 행복합니다. 우주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 여기에 금강경의 핵심 비결이 다 들어 있어요. 결국 금강경도 여러분들을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즐거움으로, 궁극적 행복으로 가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거지. 그 비결을. 근데 이 금강경의 요지가 여기 다 들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거를 아바타 송이라고 불렀는데, 야 나중에 가면 아바타 경이라고 해도 되겠다. 정말 그러고 싶을 정도로 요지가 들어 있어요. 다 같이 합장하시고 성불을 행불로부터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할 뿐,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 뿐. 행불하세요. 수고했습니다.